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는 자모는 많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 어머니라 하는 뜻이지요. 자모는 많지만 현모는 많지 않다. 아비는 많지만 참 아비가 적다. 선생은 많지만 그러나 스승은 적다. 지식을 가리키는 선생들은 많지만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선생들은 적다 하는 이야기죠. 목사는 많지만 참 목자도 적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인은 많지만 성도는 적은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홍수 때에 물이 많이 흘러내리지만 흙탕물 이어서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세대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미디안을 다 그렇게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말째 아들인 이 요담만이 숨어서 살게 되었는데 그가 민중들에게 이렇게 그 아비멜렉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사실 첩의 아들이라도 기드온의 아들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몹쓸 짓을 했으니까 첩의 아들이라고 강조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만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 첩의 아들이었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또 귀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첩의 아들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요담이 이야기한 그런 좀 비하적인 말, 그가 좀 못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요담이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무의 두 종류의 나무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의 나무가 있는 것을 통해서 두 종류의 서로 각기 다른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이것은 바로 형제 70명을 자기의 형제 70명을 그냥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왕자를 위해서 처단시킨 그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가시나무라고 할 때 가시나무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의 상징이 바로 가시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식인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그러한 그 모습이 바로 가시나무, 인간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가시나무인 것입니다. 곧 사단의 세력권 안에 놓여져 있는 그런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시나무가 뭐냐? 곧 이 가시나무와 같은 사단의 세력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작당주의입니다. 분파주의입니다. 자기에게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 내 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두가 다 자기 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감언, 이설, 물질 또 그 물질로 인해서 비류들 이렇게 그 폭도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을 사서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70명의 그 왕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신의 권력을 그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주의가 바로 가시나무의 성격을 가진 그러한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도망을 해서 거기서 에녹을 낳았는데 그래서 그 성을 쌓습니다. 그 성을 자기 아들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사실상 이 성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테두리를 울타리를 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사실 파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가운데 이제 점점 왜 그런가 알아가는 것이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가시나무, 이 사단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파당을 만드는 겁니다. 파당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파당을 만들고 그들이 서는 어느 곳에나 다 파당을 만듭니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 교민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테니스 협회를 만들어서 일대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몇 회를 우려먹다가 이제 당신만 그 회장하오 그러면은 물러날 때쯤 되면 또 사람들을 모아서 탁구협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또 일대 회장이 되고 그리고서 그걸 또 몇 대 해먹다가 그것도 지나면 그 다음엔 골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골프협회를 만들어서 일대 회장 그렇게 회장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장하고 싶은 이 영웅주의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분파주의로 만들어서 자기의 그 일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아비멜렉이 영웅주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영웅주의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은 다 그렇죠. 사회성에 대한 그러한 그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것은 공산주의가 출발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갖지 못한 이 부르조아 계급이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을 그렇게 소외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 보게 되죠. 하나 여기서 나오는 영웅주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자기의 이름만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려고 하는 그런 신성모독적인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성도이면은요, 가시나무의 뿌리가 사실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도 이런 영웅주의가 아니라 내 이름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위해주고 알아줘야만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그쵸? 남몰래 희생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영웅주의적인 생각 가운데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은 슬픈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인들은 많지만 성도가 적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있는데 말이죠. 그 쓰레기를 당신이 줍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 장로님 참 겸손하네. 그렇게 나가는데 김 집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더니 그 김 집사님 보고 그 쓰레기 좀 치우라는 거예요. 이거 안 보여? 좀 쓰레기 좀 치워. 그러니까 이 김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로님 얼굴 똑바로 바라보면서요. 당신은 뭐하고 안 치워? 이렇게 싸움이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집사 때 다 치웠어. 아유, 참, 진짜, 이 완전히 영웅주의입니다. 왜 그런지 몰라, 참.
그쵸? 목사님이 되시면 더 겸손해야 되고요. 장로님이 되시면 더 겸손하셔야 되고요. 그쵸? 권사님이 되면 겸손해야 되고요. 집사님이 되면 평신도들보다는 겸손해야죠.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바울서적에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할 것인데, 그러나 가시나무들, 사단의 영으로 아직도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만 그 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보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방법인가를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유물주의,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전에 이 아비멜렉이 한 것은 돈으로 깡패들을, 이 비류들을, 그렇게 불한당들을 사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구테타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정말 폭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물질을 통해서 그렇게 그 일을 해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가시나무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죠. 세상에 돈이 있는 사람들, 돈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죄송합니다만 인격 무시하고요. 자기네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사람들 그냥 무시하고요.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에서는 좀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도 돈이 필요해요. 근데 왜 필요해요? 사랑을 나누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정말 이러한 일들을 보면 저게 아닌데 싶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정말 잘 사용하셔야 되고, 돈이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 중에 아주 극명하게 다르신 두 장로님이 계셨어요. 한 분 장로님은 그냥 얼마나 돈이 많은데 겸손하신지 몰라. 그냥 이름 모르게 도와주시고, 조금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오셔서 그 장로님에게 어렵게 부탁을 하면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슬쩍 엄청난 금액을 그냥 슬쩍 그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장로님을 봤어요. 또 어떤 장로님자를 못 붙여드리겠네. 장로는 진짜 그만둡시다. 뭐 별로 좋은 적이 아닌데. 참 우리가 참 돈이 있으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점심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점심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켜주시는데 뭐 드시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메뉴표가 있어. 김치찌개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이제 시켜왔는데 그 사람이 딜리버리를 왔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팁도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요. 10불 뭐 짜리 툭 던져요. 바닥에다가. 20불짜리 툭 던져요. 바닥에다가. 그분이 그걸 주워 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는지. 그 사람이 장로예요, 장로.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제발 좀. 그러지 좀 말아요. 네. 참, 이 거룩한 단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제가 사무쳤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그게 사단 마귀의 표시인 가시나무가 하는 일이에요. 아비멜렉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그냥 영웅주의,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그렇게 하면서 돈을 그런 데다 회피 쓰면서 말이죠. 그냥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독재자가 됩니다. 끝내. 그렇죠?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섬기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그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이 되어야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요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탈교회주의라는 거예요. 옛날에 함석헌 씨 같은 사람들 교회를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다 보면요, 맞는 것 같은, 정말 맞지 않는데 맞는 것 같은 그런 저도 표를 주고 싶은 마음이 가끔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몇 사람 독재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래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비춰주는데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허목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 가시나무의 끝내 마지막이 뭡니까? 향락주의입니다. 향락주의.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독재자가 되고 영웅이 되고 임금이 되어서 뭐 하겠다는 거야? 먹고 마시고 놀자는 거야. 인생의 향락을 위해서. 그냥 옆에 그냥 많은 여인들을 두고 또 많은 산의 진미를 두고 그쵸? 인생의 육신을 기뻐하는 향락주의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시나무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사단에게 묻혀져 있는, 그렇게 사로잡혀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합니까? 잘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래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가시나무들의 모습인 거죠. 그들의 특성은 근데요, 미안하지만 번식력이 강해요. 많은 사람들이 돈 벌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뭔가 모르게 귀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돈 벌어서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 거야. 제가 아는 집사님이 열심히 일을 해요. 세탁소를 하시는데 새벽 4시에 나가서 11시까지 일하시고, 그냥 딜리버리를 하며, 그냥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집사님 열심히 일하세요? 그랬더니 남들처럼 우리도 번듯한 집을 하나 짓고 메르체데스 벤츠는 타고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 정도는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생각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 가시나무의 생각, 이 아비멜렉의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편만해요. 그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근처의 나무들을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요, 생장력이 강해서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에게 들어가는 영양분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땅을 금방 산성으로 만들어버리고 풀조차 못 자라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말이죠. 그분이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가운데 뭘 했냐면 나무를 많이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토사들이 흘러내리는 그런 곳에 나무를 심는데 빨리 자라고 튼튼한 나무가 뭔가 가시나무를 키웠어요. 근데 웬걸요? 그 가시나무는 잘 자라는지 모르지만 주변에 나무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놈이 다 빨아들였어요. 그래서 뒤늦게 다 비고 다른 나무들을 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시행착오죠. 가시나무라고 하는 놈은 근처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해야 합니다. 이게 가시나무의 특색이에요. 가시나무 이렇게 정말 작당하고 영웅주의고 인본주의고 유물주의고 독재자의 가운데 향락주의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끝내 번식력이 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지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자기만을 위해서 있어야 되니까 저 김일성, 김정은 그 독재 정권과 마찬가지로 홀로 장악하는 거예요. 1%가 전 이북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와보는 거죠.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후에는 적절한 결과가 따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이다. 예, 그렇게 가시나무의 결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화려한 꽃이 있어요. 아카시아 꽃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가시나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했는데 이 두 번째 종류인 우리가 되어야 할 감람나무, 무화과, 포도나무를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해진 가시나무 그렇게만 안 살면 돼요. 그렇게만 안 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것이 뭐냐? 바로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감람나무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전에 늘 그 감람나무 기름으로 불을 켜게 되어 있는 것이죠. 향기로운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내게 되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추악한 냄새들, 죄악들을 다 없애게 하는 그러한 좋은 기름인 것입니다. 자기를 주어서 타는 기름으로 그리고 빛을 선사하고 그리고 향기를 선사하는 그것이 바로 이 감람나무 올리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그것은 바로 기도를 의미한다라고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감람나무는 그러한 참 자기를 타서 기름으로 불을 내고 향기를 주어서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감람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그래서 무화, 꽃이 없는 그런 나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이 무화과 나무는 곧 예수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그분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상징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고 또 주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참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부터 병이 나았고 예수님께로부터 배고픔을 그렇게 또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그렇게 다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당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를 알려고 꽃씨를 다 그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꽃씨를 심어서 잘 키워서 나에게 어떤 꽃이 피는지 그 화분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내가 그 충신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가져왔는데 어떤 사람은 나팔꽃이 피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슨 꽃이 피었다 그러고 뭐 많은 것들을 다 가져왔어요. 근데 한 신하만큼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빈 것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얘기해요. 임금님이 주신 꽃씨를 심어서 잘 기르다 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다 저같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나질 않은 거예요. 임금님이 너는 왜 안 가져왔느냐 그랬지. 아무리 거름을 주고 아무리 물을 줘도 이 씨가 자라질 못하였습니다. 저의 불충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몸을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그랬겠죠. 그랬는데 임금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진실한 충성된 충신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꽃이는 볶아서 준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화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없어. 그렇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았던 거야. 근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충신이야.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래도 상관없어. 그렇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것을 낙으로 삼는, 그렇죠? 포도즙을 내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음료가 되는 그러한 참 기분 좋게 만드는 또 삶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그런 좋은 포도주가 되는 나무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따서 포도즙들에 던져지고 거기서 발로 밟아서 짓밟히고 터지고 으깨어지고 해야 그렇게 되어야만, 그리고 또 오래 썩어야 좋은 포도주가 되는, 썩는다는 표현을 했지만 발효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죠. 어쨌든 썩어야, 그냥 몇십 년, 어떤 건 몇백 년 썩어야 좋은 포도주가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특성은 뭐냐 하면, 그쵸? 성도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음료가 되는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품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가 그렇게 으깨어지고 짓밟히고 하는 것처럼 참고 견디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그 참는다는 것이 아주 우리 예수님의 특징과 같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죽었나 안 죽었나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렀더니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죠. 근데 의사들에 의해서 나중에 이것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의 심장이 파열되면은 이렇게 물하고 피하고 분리된답니다. 참 의학이 좋아요.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강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죽질 않아서 다리를 꺾었어요. 왜 다리를 꺾었냐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요, 우리 사순절이니까 십자가 얘기 좀 해도 되겠죠. 이 몸이 정말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두 손목에 힘이 가서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든 거 발로 또 치켜 올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이래가면서 많이 사는 사람은 거기서 막 한 일주일, 2주일도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 중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으면 다리에 힘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축 늘어져서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으라고 그렇게 명령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기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왜? 너무너무나 이 안타까운 심정이 아니었는가. 물론 우리처럼 참 나쁜 놈들, 이런 아주 이 속에 정말 앙심을 품고 이 마음 가운데 은혜를 갚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하여 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너무 좋은데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서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서 육신의 이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터질도 하는 이 심장에 긴장이 터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 예수님 참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참아라, 견뎌라 라고 하는 말씀, 휘포메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휘포메노라고 하는 말, 참아라, 견뎌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울로 달아보아라, 견주어 봐라 하는 뜻입니다. 시소와 같은 그런 그 저울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500g짜리 추를 갖다 집어넣고 여기 그래서 500g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예수님 인내와 참음의 그 대명사이신 예수님이 이쪽 저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함,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참담함을 한번 얹어 놓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한 거하고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암만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 또 억울함, 참담한 이런 것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다 올려놔도 예수님이 당한 것 그 추를 못 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휘포메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한번 비교해 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참 우리 포도나무처럼 으깨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정말 귀한 것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에게도 귀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귀한 것이 되어서 남을 이롭게 하고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죠. 세상에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억압하고 누르고 다 빼앗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으깨어지고 밟히고, 그쵸? 무화과처럼 아무런 영광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편에 선 귀한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시나무와 같이 아비멜렉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권세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자기의 핏줄인 왕자들 70명을 죽여서까지라도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시나무라고 요담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 사단에게 아직도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와 같이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삶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향기 나는 향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덕을 끼치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견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억울함을 당해도 정말 내게 곤란과 어려움이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고 견디며 우리의 모든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귀한 남은 여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